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 성경 17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 이번에 성공학이라는 것을 정립했는 그런 분이죠. 이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학교에 성공학까지 들어갔다 하니까 대단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빠른 결정을 내리며 일단 결정하면 단호하게 집행한다. 빠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집행한다. 나폴레옹은 이 군대를 움직일 때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가다가 적들이 구덩이를 깊이 파서 건너가지를 못하게 될 때는 죽은 병사들 시체나 그리고 죽은 말들을 끌어다 그걸 메워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갔지 방향을 절대 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 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것, 결정을 자꾸 바꾸는 것, 우유부단한 것은 수백만 사람을 실패하게 만든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만큼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식당에 가면 메뉴 오래 보고 못 고르고 이런 어쨌든 결단력, 그 연습을 자꾸 하면서 결단력을 자기가 키우면 될 수 있대요. 식당에 가더라도 메뉴를 보더라도 정할 때에 3초 내로 정하라. 2초에서 3초, 하나 둘 셋 할 때 정해버리라. 그리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나중에 정하는 것보다 낫다. 장고 후에 악수 둔다 하듯이 빨리 정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결정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매여 있지 말고 결단부터 먼저 하라. 우유부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의 총독부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에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데 원래 거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거기 총독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총독부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그런
헤롯 대왕을 통해 만들어 아주 잘 만든 도시죠. 거기에 있었는데 6월절이 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6월절이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항상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이 총독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잡아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이 재판 진행이 참 일반 진행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재판정 안에 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재판정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재판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원고와 피고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근데 피고는 재판정 안에 있고 원고는 재판정 바깥에 있는 거예요. 건물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전에 들어오는 것을 더럽다고 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게 못 들었는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하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정에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은 관정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바깥에 걸어 나가서 저 군중 있는 사람하고 또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 재판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재판을 들락날락 그러면서 잠깐 재판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재판만 들락거린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우유부단했던 것이에요.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 같고,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고 어쩔 줄 모르게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에 예수님을 처형했는 사람으로 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우유부단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빌라도의 처신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골치 아픈 거 안 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꾸 회피하려고 그랬습니다. 피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지위와 권세가 있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기피하다가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소극적이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이 적극적이 된다. 자꾸 그 이야기가 소극적이 되면 비참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 장사해서 일을 넘기고 2달란트 마찬가지, 한 달란트는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놔 봤어요. 이 사람이 도둑질했습니까? 돈을 떼어 먹었는 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단지 어떤 사예요?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묻어놔본 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들도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적당히 이대로 있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빌라도 같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같이 책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가 민족의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까 해서 이렇게 깨우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로라. 이 참 모르드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일 안 하면 딴 사람이 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선교 안 하면 다른 사람에서 그 복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게 헌신 안 하면 딴 사람 들어선다. 똑같은 말인 것이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네가 잘 살고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냐. 네가 안 하면 딴 사람 들어선다. 그 말인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네가 모른 체하게 되게 되면은 너도 망한다. 그럴 때에 에스더는 더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회색지대 없는 것이요, 뜨겁든지 아니면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신앙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든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런데 이 말을 실제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당시에 군대가 어떤 성을 점령하게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너희는 점령당했다, 그렇게 선포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섬겼던 왕을 버리고 이제 새로 군림하는 대왕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인 것이에요. 삶에서 완전히 바꿔라. 이제는 옛날 왕을 버리고 지금 왕을 섬기라, 그를 영접하라, 그 말인 것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섬긴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이에요. 심플하게 이야기한다면. 침례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 천국 시민권 선수와 똑같습니다. 침례 받은과 동시에 천국 시민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침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두 마음 가질 수 있는가? 절대 못 갖잖아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전심으로 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뜻, 모든 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다 쏟아부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인 것이요, 이게 믿음인 것이요. 남은 것이 있다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100% 쏟아내라, 그 말씀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응답받지 못해요?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열심 없는 신앙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열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생명 걸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안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더 해야 돼요. 저는 이 팬데믹 이런 거 와가지고 성도들이 게을러질까, 이게 마음에 많이 그게 있어요.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게을러져 버리는 것, 얼마나 익스큐즈 구하기 좋아요. 로마 1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이란 자체가 열심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걸고 믿는 신앙에 열심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적당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할 때든 이럴 때 목사님 뭐 너무 좋습니다 하면 어떤 분은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적당히 전달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돼요. 지금 오늘 새벽기도 오는 중에도 보면은 오신 분 중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예수 믿는 분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셔요. 왜 그러냐면 딴 종교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 정성으로 들었던 것을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정성을 가지게 되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보면 기도 응답마다 다 들어. 다 응답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을 다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율법적이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율법이 돼요? 열심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 열심을 하는데 어떻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 장소 나오라, 믿음 생활 바라라 이러가면 편하게 그냥 두시지. 너무 율법적. 그게 어떻게 율법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 열심을 다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그냥 집에서 큐티나 그냥 하고 뭐 예배당에 옳게 나오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래 정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뜨겁게 믿어야 돼요. 뜨겁게 믿으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황수관 장로님 그 책에 보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을 더웁게 해야 된다. 몸을 더웁게 해야 된다. 몸이 따뜻하면 좋다 그래요. 우리 몸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잘 안 열려 있답니다. 혈관 열리는 것이. 그런데 몸이 더워지면 혈관이 다 열린대요. 몸속에 있는 혈관이 두께가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면 열려 있다가 이게 확 열리게 된대요. 몸이 확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노폐물이 싹 다 나가 버린대요. 끼어있던 것들이 확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거 하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혈관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져요. 피가 잘 통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사우나보다 더 좋은 것이 운동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 혈관이 열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운동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기도로 열정을 다해서 할 때에 땀이 피가 되는 예수님의 기도같이 땀이 피가 되는 온몸에 다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 몸 전체가 바뀐다 그래요. 저와 우리 모두 다가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보면 또 교훈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공의보다도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보다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살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체면상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따라가 버리는 것들, 분위기상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띄질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공의죠. 공의로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공의롭게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론적으로 볼 때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사람에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야 되겠어요? 너무 심플한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이 어떤지를 먼저 살폈어요. 계속 군중들 눈치만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는 180도로 바뀌잖아요. 이전에는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공회에 불려갔을 때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사람, 성령의 체험했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 말이에요. 예전에 할 수 있는 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했냐? 하나님을 좋게 했냐? 사람이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절대 아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는 능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능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나 진짜 문제 있을 때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두루두루 다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어요? 능력 주시겠어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눈치도 많아지고 이러면 누구를 만나도 실세가 누군지 알잖아요. 정권에도 실세가 누군지, 저 가정에도 실세가 누군지 뭐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실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세한테 이야기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 때문에 실세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우주의 실세는 누구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빌라도와 같이 어떤 줄타기 인생을 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님, 줄타기 인생을 믿음성으로도 확실히 안 들어오고 사람한테도 걸쳐놓고 세상도 걸쳐놓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염려 걱정에서 떨쳐버리지 못해요. 제가 성도님들 많이 만나가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이런데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더라도 성령의 어떤 큰 마주침과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막연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살아가는 삶에 예수 믿고 삶에 평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감이 있대요. 대화를 나눠보면 왜 불안하냐 그래. 모르겠어요. 계속 장래가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자꾸 불안해 있대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을 안다 그러면 그 불안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삶은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 같이 어정쩡하게 줄타기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남침내 우리 교단 속해졌죠. 저희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소스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각인돼서 안 된다 생각해서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것들을 많이 해요. 요즘 뭐 한국에서 큰 교단이나 장로교도 요즘 예배는 사도신경 외우는 잘 없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그런지 모르지만 없지만은 어쨌든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손도 씻고 나는 여기서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놨어요. 지금쯤 빌라도가 빌라도가 어디 있겠냐? 빌라도가 지옥에 있을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억울하다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가 나는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거 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계속 고난받았다 하느냐?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억울하게 됐냐? 줄타기 인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줄타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치욕적인 이름을 얻을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생활 하나님께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줄타기 인생 하든지 성도님들이 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